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나누고 싶은 게 선교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요 정의를 한번 내리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선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의 어떤 책무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선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예, 뭐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파일이 깨져서 나오네요. 그냥 지금 제 말씀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요걸 그냥 파일을 확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단수와 복수, 선교에 대해서 이 미션이라는 이 선교가 있고 미션스, 이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일이 선교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미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일이 선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은 해외 선교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해외 선교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 미션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하나가 해외 선교일 수도 있고 또 국내 선교일 수도 있고 또 이주민 선교일 수 있고 또 유학생 선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역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수단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해외 선교, 그것만 선교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교, 우주 만물의 구속과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모든 것이 선교라면 그 어느 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해외 선교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만을 선교라고 제한을 둠으로써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말이기는 한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만을 선교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원주의로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모든 것이 선교라면 선교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인데요. 우리 한번 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존재하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 만물의 구속과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이 창조 질서, 그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복음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그래서 우주 만물의 구속과 회복을 선교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목적은 바로 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심하게 말을 하면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하는 교회만이 교회일 수 있고 또 선교를 지속할 때 그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보통 우리가 요즘에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잃었을 때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분은 항상 공항으로 간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항상 공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길을 익혀놔가지고 공항으로 가지 않으면은 어디서 길을 찾을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딱 달려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제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디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어떤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이었던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여기서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초대교회라고 완벽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존 스토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완벽을 향해서 추구하고 나아갈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형, 어떤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또 살아냈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어떤 교회가 될 때 그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42절과 4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건강한 교회는요 가장 우리가 기본이라고 말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지런히 훈련하는 교회, 또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했어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피고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서와 표적이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어떤 교회냐면은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결국에 그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내것 가리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을 때 이기심이라는 것이 자리할 수가 없거든요. 이기심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이기심을 버렸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남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생각하고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가정은 참 어떤 필요가 이렇게 좀 많은 그리고 공핍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는 사정이 좀 넉넉한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서로 필요를 돌아보면서 채워주고 공급하는,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46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46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냐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집에서 떡을 떼고 바로 성전과 집이라는 것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 대그룹과 소그룹의 어떤 균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균형을 가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도에게 있어서 밸런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균형이라는 게 그냥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의 어떤 균형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인성과 또 우리의 영성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럴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복음의 내용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과 교제가 없으면은 복음을 전할 대상을 확보가 못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확보하고 또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대상이 확보가 되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인성과 영성,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이라든지 친절함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전도자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균형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47절 이제 마지막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세상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주위에 교회 근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이 본이 되지 않으면은 칭찬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은 뭐 너희들끼리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웃을 향한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이웃들,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 교회는 이곳에 꼭 있어야 된다. 저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다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막 밤새 피켓 들고 나와서 교회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라면 이곳에 꼭 있어야 된다. 저 교회가 있어서 이곳이 더 밝아졌고 이곳이 더 살기 좋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그들을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그 구제부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가 구제에 이렇게 힘써야 되겠다. 정말 이웃사랑의 어떤 실천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도 또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힘써야 될 것은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실제로요, 보네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일할 때만 그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있다 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일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지 않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는 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선교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결국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느껴지는 거는요. 철저하게 교회 부흥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갈 때 무엇보다도 이웃사랑을 잘 실천함으로써 온 백성들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성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힘써서 균형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백성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